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을 부을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을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당하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오묘하고 축복된 섭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간섭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간섭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잔소리라 생각하고요. 듣기 싫어하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인간이 인간을 간섭하는 것은 정말 싫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간섭을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가?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계십니까? 이게 간섭을 받는 건지 그냥 되어지는 건지 헷갈리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놓은 건 여러분 의지대로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 놓으신 겁니다. 아무나 예배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예배에 놓았다라는 것 자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경,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너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가장 합당한 교회를 보내주셨고 가장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고 저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한 성도들도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가장 합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일하고 있는 일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간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을 하세요. 우리 김복수 집사님 이제
1회택 옛날에 신진정밀이라고 있지. 정밀한 기계 0.001mm 오차를 맞춰서 기계를 가공하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조금이라도 틀려보세요. 바로 못 쓰는 거예요. 정밀하게 미세하게 맞춰야 그것이 올바로 가공되고 쓸 수 있죠.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를 아주 미세하게 조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세하게 조종하고 계실까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미세하게 조종한다라는 것은 악기 용어로 뭐냐면 튜닝을 한다 그래요. 튜닝.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악기가 지금 뭐냐면 아름다운 화음이 올려 펴지잖아요. 이 뭐냐면 튜닝이 잘 된 거예요. 도는 그 도 음정에 정확한 주파수가 나야 돼. 튜닝이 잘 될 때 화음이 온전한 화음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튜닝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미세하게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 순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내버려 뒀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됐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사울, 바울, 나중에 베드로 다 뭡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미세하게 여러분 삶을 잘 조정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실 때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를 조정해 가십니다. 그래서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교회에 나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때는 축복된 일이 있고 어떨 때는 고난의 일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서 다시스로 도망칠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셔서 온전히 그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요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유익된다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고난이 나에게 목도릴 때 있고 또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알면 그 축복이 더욱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오늘 1장 32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32절 히터 좀 꺼주세요. 로마서 1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당하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보면 29절부터 31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 인간의 죄악이 쫙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고도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즉 영원히 멸망당하는 죄인 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행한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옳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지 오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지배를 하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영혼은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들이 많습니까?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저거는 아무리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짓는가, 저거는 도저히 심리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붙인 게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저거는 인간의 심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죽일 수가 있는가. 자기들이 몰라요. 그래서 붙이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치하시면 반드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진노를 당하고 지옥 멸망길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섭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거나 또 하나님의 그 간섭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합니다. 멸망.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인 거 아시죠? 관심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관심 끊어버린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숨 날숨을 쉬는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세세하게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구약을 이제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거룩하고 어렵게만 살면 참 좋은데 죄를 짓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또 보면 계속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 로마를 통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그 고통이 오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바로 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세세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시거든요. 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축복을 부어주면 반드시 타락하고 죄를 짓고 교만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먼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을 만한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그릇을 만드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각 개인의 아무 뜻 없이 오늘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자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자를 우리는 사명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이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결국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고 그 영혼을 간섭하셔서 축복하지만 죄 안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령을 진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진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진노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만 아는데 그런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 증거로 나타난다면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겠죠. 벌써 마음에 내가 나쁜 생각만 해도 어디가 팍 아프다, 내가 벌써 나쁜 짓만 해도 어디 안 좋은 일이 발생된다면 겁나서 죄를 못 짓겠죠.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보면 하나님 참으시다가 인간을 만든 것을 내가 한탄한다, 내가 물로 다 썰어버리리라,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준다 해가지고 물로 다 심판해버렸어요. 다 썰어버렸어요. 즉각적인 심판이 임했어요.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그때는 부르짖어도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메시지가 뭐였죠?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이 이제는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이 있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을 뿐입니다. 앞으로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게 싫어요? 불에 타 죽는 게 싫어요? 예? 둘 다 싫죠 뭐. 물에 빠져 죽어도 안 되고 불에 타 죽어도 안 되고.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는 그냥 좀 숨이 막히다가 그냥 의식 잃고 괜찮은데 죽을 때까지 내 살이 탄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끔찍한 고통이에요. 옛날에 우리 막 보면 이 승려들이 투쟁하는 거 가운데 하나 보면 베트남에 그런 승려가 있었거든요. 딱 자기 몸에다가 막 기름을 팍 붓고 깍 가부좌를 틀고 불을 팍 붙여요. 근데 다 죽을 때까지 꼼짝을 않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승려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뭐 다 지옥 가는데 뭐 그거는 지옥의 잠깐 모습인데, 여러분,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각성을 하겠죠.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불로 유황불이 내렸어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하나님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돌무더기가 됩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있으면 과연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시죠. 회개할 때까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제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죄란 죄는 다 짓고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예수 잘 믿고 믿음 좋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에 선교 갔는데 그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를 당해 죽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선교까지 갔는데 죽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죽어요. 또 나쁜 인간들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간섭하세요. 간섭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치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짓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사는 그 축복은 아무 축복도 아니에요. 곧 없어지는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간섭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간섭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다가 예수 끝까지 믿어서 천국 가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지어지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벌써 어긴 하나님 간섭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양심에 찔림도 없고 마음의 요동도 없는데 죄를 짓는 것은 그 하나님 내버려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주일날 예배 안 놓으면 하나 예로 안 그러면 나쁜 행동을 하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 벌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어떨 때는 환경으로 우리를 간섭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죄악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떨 때는 고난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축복도 있잖아요. 그 환경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간섭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괜찮은 것이에요. 이런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간섭받는 축복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오지 않았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죄악 가운데 내버렸던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죄의식이 없다? 멸망받을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섭은 복 중에 복인데 하나님 오늘 죄악 중에 가장 큰 진노, 저주는 무엇인가? 간섭의 반대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기라는 것이에요. 유기.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보면 딱 주인 없는 강아지들은 표시가 나잖아요. 지저분해. 그리고 빼삭 말라 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싸나워. 사람들이 돌보고 잘못하는 털이 보들보들하고 얼굴이 온화하고 아가 옆에 가도 물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유기당한 애들은 얼마나 싸나운지 막 좀 하면 달라들어요. 물 것 같아요. 유기된 그 동물도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동에다가 차에 치워 죽고 뭐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주인이 돌보는 동물들은 씻어주죠. 밥 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 간섭의 반대말은 유기입니다.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기된 그 영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기된 사람들은 가만 또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존재가 그를 지배합니다.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섭이 떠난 사람은 마귀가 바로 지배를 해버려요.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보호이지만 또 사랑이지만 유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유기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1장 18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어떤 자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다 멸망이에요. 지옥 가요.
1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아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오늘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죄를 마음대로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19절 다시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다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고 깨닫게 알게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들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핑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해줬고 보여줬는데도 더 이상 너희들 나 하나님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설교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은 있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 마음이 험하여서 미련한 곳에 마음을 둔다. 그리고 22절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도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갯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새만금 사업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금과 똥과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그 금과 같은 갯벌을 그걸 막아가지고 똥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이 영광을 세상에 어리석게 그 썩어질 없어질 그걸 하고 바꾼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애들 이렇게 꼬시 묶는 방법이, 애들이 한 돈 만 원 가지고 있으면 500원짜리 사탕 하나 들고 니 그 만 원 주면 내 사탕 하나 줄게 하면 애들은 돈 만 원이 더 개요, 사탕 하나 개요? 한번 해보세요. 저게 알만한 애들 말고 한 두세 살, 서너 살 되는 애들한테 가지고 만 원 쥐어주고 이게 사탕 하나, 어떤 거 가지려 하면 사탕 가지지 만 원짜리 가지려고 안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그거는 비유이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이 진노할 때, 하나님이 진노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진노가 뭘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간섭한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는 인간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하나님 진노를 받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간섭하시는지 정말 막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됐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다 아픈지. 하나님 이럴 거면 말라 저를 불러셔가지고 그만 데리고 가 있어. 그만 나 지금 천국 갈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막 다리도 아파 죽겠고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43kg까지 살이 다 빠졌다니까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었어요. 네 영원히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름다운 목회자 되어서 복음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널 천국 인도할 테니까 내가 너를 간섭할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제 성품으로 제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타락한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나쁜 인간. 하나님 간섭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곳에 앉아 있지 않을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하나님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나서 예배 드리고 또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내버려 둔다. 24절 보시면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들 하나님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욕심에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에요. 28절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 벌써 그러니까 육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3번이나 나와요. 이런 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었죠? 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썩어질 것하고 바꾸는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올바른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자들. 오늘날 정말 교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해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이용하려고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이게 진노예요. 이게 하나님 진노예요. 그건 왜냐? 내버려 두면 죄를 짓고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진노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면 정말 비참해져요. 그 영혼은요. 그 마귀가 그 심령을 이제 완전 사로잡아 버립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이 그 사람을 올가매 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엄청나게 비폐해지고 처참해지는 것이죠. 이거 보면 온전히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정욕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무조건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건 세상 것만 따라 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욕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오늘 첫 번째가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둔 영혼,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이거 버려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욕에 이끌려 육신만을 위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많은 사람들의 요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디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까? 어떻게 어느 집에 살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하여튼 세상 온통 그런 욕심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 생각만 한다면 그거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에 이끌려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영광스러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면 욕심대로 살게 되면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도 죄를 짓는지 몰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가 발각되면 죄를 졌다 그러고 발각되지 않으면 오케이 성공했다라고 말해. 아싸라고 말해.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죠. 우리를 간섭하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너 그런 죄 지으면 안 된다. 그거 잘못한 거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 나쁜 비난의 목소리, 이건 잘못한 거다. 양심이 찔림이 있고 가책이 느껴져요.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할 때 사무엘은 변명 많은데 다윗은 뭐죠? 양심, 그 성령님이 그 마음에 애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의 결말은 죄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2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주는 곧 영원할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조물주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을,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다 그래요.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돈이거든요. 요즘 사람들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딴 거 없어요. 권력이고 돈이에요. 이런 자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내버려 둔 사람 증거가 26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유기하는 사람들 두 번째가 뭐냐면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참 죄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있잖아요.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 영리로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원래 인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욕심 가운데 이끌려 사니까 제일 먼저 욕심 들어오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부끄러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여자들도 그렇고 27절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업력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 뭐냐면 성적 타락을 말한 거예요. 아까는 말한 마음의 정욕, 물욕, 두 번째 성욕, 성적 타락.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적 타락을, 성적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리로 쓴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보세요. 유럽이 왜 타락되어집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걸 찬성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정치인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순리가 아닙니다. 영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증거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부부 위에 다른 사람과 나쁜 짓을 하고, 이것이 영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정욕대로, 성욕대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28절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 뭘까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마음이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뭐가 진리고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뭐가 죄고 뭐가 은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뭐가 귀하고 뭐가 귀하지 않은지를 분별 못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 안 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29절, 30절, 31절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만히 보면 이런 것도 죄네라는 것도 여러분 또 깨닫게 되잖아요. 수군수군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죄. 결국 분별력, 판단력이 없어지면 이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기 내버려 두신다. 죄악 가운데 부끄러운 일 당하도록 지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간섭해야 우리가 그나마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음 좋습니다. 저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 순간 바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올바르고 어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